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7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동일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은 성전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불리어진 찬양 또는 성전으로 향하는 성전을 그리워하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진솔한 시인의 마음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된 시편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의 평안함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아이가 성장하여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의 젖이 필요한 아기가 배부르게 젖을 먹고 입을 떼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젖을 먹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의 눈은 엄마의 눈을 응시합니다. 엄마도 호수같이 맑은 아기의 눈을 사랑스레 바라봅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는 한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결에 살포시 잠에 빠집니다. 염려도 근심도 시름도 없습니다. 참 맛있는 잠입니다. 시인 김기택은 그런 아기의 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시인의 감탄은 계속됩니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훌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씻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푹 자고 일어난 아기의 청신한 얼굴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더 이상 엄마 품이 필요 없는 성인인데도 아기들이 그 거룩한 평안함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부족함이나 불안함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안팎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교만과 오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음을 뜻하고, 오만은 젠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혼의 질병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에 익숙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풀이 죽은 채 지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큰 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남보다 먼저 오르기 위해 전념하다 보니 자기 발밑에 누가 밟히고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눈물과 실패를 밟고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욕망을 통해 갈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은 승자처럼 보여도 실은 패자입니다. 잠시 승리를 만끽하고 성취감에 도취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거기에 무슨 만족과 평안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만족과 평안을 누린 때가 언제였다고 기억하십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젖먹이 아기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때가 있었습니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따뜻한 엄마 품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지금 근심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더 큰 성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초조한 나날을 보내며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머니 품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지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둠이 짙게 밴 우리 마음은 시면을 향해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비굴함으로 상처를 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늘빛 고요를 느끼며 엄마 품에 잠든 아이처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